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 2절입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패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세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패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은 과자를 의미하는 거죠. 불에 구워낸 과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과자를 구울 때는 뒤집어가면서 골고루 잘 익혀줘야 됩니다. 그런데 뒤집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잘 그 불 안에서 뒤집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금방 예측이 됩니다. 아래쪽은 까맣게 타고 위에 쪽은 덜 익게 됩니다.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먹을 수 없게 되어버린 전병이다 그런 뜻입니다. 도저히 타버려서 먹을 수 없게 되어진 그런 전병 같다. 여러분 그렇게 망가져버린 전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더 이상 그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가운데 한 분에 그냥 하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있는 신 중에 하나로 전락되어 버린 이 이스라엘. 더 이상 먹을 수 없이 타버린 전병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의미쯤 되지 않을까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다만 밖에 버려진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다 타버려서 먹을 수 없는. 이제 도무지 어디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타버린 전병같이 되어버렸다라고 오늘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두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외교 정책을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갑니다.
강대국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기웃기웃하고 있는 겁니다. 가야 할 곳은 너무나 분명한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엉뚱한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마치 생선 가게에 가서 야채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생선을 파는 가게에 가서 야채를 찾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서 기웃기웃하면서 도무지 답도 나오지 않는 거기에서 멈춰서서 어디 답이 있는가? 누가 내게 답을 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거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했다. 내가 그들의 팔을 힘있게 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들을 그 상황에서 건져주려고 몇 번씩이나 애쓰셨고 그들의 팔에 힘을 주셨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패역하고 그리고 악을 꾀했다.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두 나라의 양다리 외교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 어려움을 조금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가리켜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들이 그렇게 패망을 향해 달려갔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려고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걸 외면하고 그렇게 그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패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속이는 활입니다. 너희들은 속이는 활 같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속이는 활. 믿었던 화살이 빗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활을 쏘는 공사가 시위에서 활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빗나갑니다. 정중앙에 있는 관역을 빗나가서 다른 곳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화살이 나를 속였다라고 실망스러워하는 장면입니다. 활이 나를 속였다.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죠.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러시려고 택하셨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그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속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속았다.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줍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혹시 너는 뒤집지 않은 전병은 아닌가? 다 타버려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을 잃어버린 전병,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닌가? 도무지 뒤죽박죽 되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됨이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맛을 잃어버린 그런 전병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는 아닌가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팔을 벌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엉뚱한 곳을 기웃기웃거리는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신자는 아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신자, 여러분, 비둘기 같은 신자. 만약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가장 기본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게 가장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일은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의지할 줄도 모르고 구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비둘기처럼,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혹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뭘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내 뜻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 우리를 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그런 활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실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나의 성공과 자랑과 기쁨과 자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혹시 우리가 속이는 활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맛이 나는가?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성실하게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은 아닙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속이는 활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다 타버려서 먹을 수 없게 되어버린 전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며 어리석게 답이 없는 곳에서 기웃기웃하는 그런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이 관역을 빗나가는 그 활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서 소금의 맛이 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이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에는 아무 생각도 아무 마음도 두지 않고 오직
나의 성공과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갈 줄 아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악합니다. 세상은 잠시만 한눈을 팔면 우리를 엉뚱한 것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는 참으로 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 하나님, 그 대답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허무하고 충격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세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그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몰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 그와 같은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세대 가운데, 이와 같은 세대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은 다 죽이는 자가 아닌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살아나게 할까?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가정을 내가 어떻게 살아나게 할까?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악한 사단의 마귀는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 우리의 마음을 분열되게 만들, 우리의 생각을 분열되게 하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장난은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회 위에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늘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늘 그와 같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충만하게 채워줘서 하나님,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이곳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은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만을 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걸림돌이 너무나 많고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때때로 하나님, 답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처럼 다른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답을 찾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먼저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켜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 뒤를 이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모든 문제를 위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탄식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향기 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환우들에게는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